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189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오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새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난 간밤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가게 하셨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희들은 평안과 안식보다는 전쟁 같은,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무수한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고 저 천국과 하늘나라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도 든든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풀려난 다음 이 시드기야 왕을 두 번째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의 왕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지금 왕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그리고 코너에 몰린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에 나온 햄릿 중에 유명한 대사이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려면 살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길을 택하든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날 결정장애다 아니면 햄릿 증후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계륵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왕이 선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당하는 수모와 또 국가가 당하는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되죠. 기회 비용을 따지기도 하고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매우 우유부단합니다. 반신반의하고요. 그리고 매우 완고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 쫓기고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불러서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새로운 말씀이 있거든 나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급한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떠넘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거든 나에게 말해라. 아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 길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낙관론적인 마음 때문에 그는 선지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도 빼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는 그 말에, 아니 내가 말해도 당신 듣지 않지 않을 거냐,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냐,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왕이 약속합니다.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왕의 입술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했을 때, 3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대면했을 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읍은 불사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복만 하면 너는 죽지 아니하고 잡혀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 말씀이 매우 듣기 거북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다른 것들이 많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왕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여러분 먼저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버티다 못해 항복했다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먼저 가 있던 그 유다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 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잡혀가라고 하셨을 때 잡혀간 사람들은 잡혀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잡혀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사람이 부끄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왕인데 다윗 가문의 후손이고 왕족이고 천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임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도 잡혀가게 된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임금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이고 가문의 수치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자존심 구기는 일인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는 눈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고관들도 분명히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흐름에 보면 여러분, 이 고관들,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이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러분, 바빌론이 이제 왕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난 다음에 세운 꼭두각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러분, 친바벨론 쪽입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신하들은 반대입니다. 친애굽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고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자라고 왕이 말하면 그 신하들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뭔가 다른 길이 없을까? 그리고 잡혀가지 말고 그냥 버텨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낙관론적인 그런 마음도 분명히 시드기야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인을 두려워했던 그의 자세입니다. 상당히 우유부단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2번 임해도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고 믿기 싫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사실. 고관들이 아무리 말해도 임금이 여러분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가야죠. 지금 2021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도자가 말하고 판단하고 하면 싫어도 다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는 게 인생의 모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그 임금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하들이 다 싫어해도 임금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관들 때문에, 잡혀간 유다인들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그럼 무엇이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지금 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 여기서 말하는 항복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거기 가서 뉘우치고 와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물어서 오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변화받아서 연단받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항복이라는 메시지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있는 것보다, 이대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많은 것 같지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천하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핵심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기 싫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새롭게 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고난의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고, 야,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이거 끝나겠네,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겠네,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항복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기가 싫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손해보고 기독교 욕먹는 거 그 누구보다 더 싫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존심 버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게 뭔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게 고집스러워지고 더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시리게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같은 말을 합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고 버티고 있고 다른 걸 듣고 싶어하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낙관론에 사로잡혀서 뭔가 선한 길이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아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여러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요. 낙관론적인 우리의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두려움들, 그로 인하여 받는 조롱과 수치, 멸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듣기 싫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나에게 더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를 오늘 주라. 왜 자꾸 죄 그리고 고난의 길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해주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에 대한 그 말을 해주라.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나 시리기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여러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잡혀가라, 항복해라, 가서 고난을 받아라, 가서 대가를 치르라, 죄값을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수모와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받으셨으니까 야 이제 해결됐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 땅에 넓은 길로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못 가는 길을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이렇게 여러분 번듯한 양복 입고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헐벗은 옷,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아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선명하게 여러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배가 부르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풍족합니까? 기독교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게 보이는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가서 훈련받고 오라고, 광야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마음으로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다른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모든 핑계거리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요, 아픔과 상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세상의 눈초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들을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낙관론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